자,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 간만에 마이크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음질이 예전과 같이 좋아졌죠?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두 광주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며 바벨론으로 내쫓은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보호하여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왕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은 탈취당했으며 유능한 일꾼들도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비천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폐허와 절망 가운데서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닌 과정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을 가리켜 이 좋은 무화과라 하시며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므로 결국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거듭하여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인도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탐스럽고 보기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을, 상태가 좋지 않아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는 죄가 없어서 화를 면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삶이 편안한지 혹은 고생스러운지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 평가 기준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안심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 신세를 면하여 예루살렘에 남았거나 애굽으로 도망해서 살아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해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없이도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할 필요를 모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찢으시더라도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느님을 믿고 어떤 처분이든 따르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글자를 볼 때마다 눈이 침침. 난시가 와서 인상을 쓰게 되는데, 안경을 안 쓰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를 하네요. 오늘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이스라엘이 있고 나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뭐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뭐 좋겠어요? 이 나라 국민들은 다 좋고 이 나라 국민들은 다 나쁘고 그러겠어요? 그 국민들 가운데에서 좋은 국민이 있고 나쁜 국민이 있죠.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모든 믿음이 부서졌죠. 성전은 안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뭐 이런 잘못된 믿음이 무너진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니까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멸망이 사실이라면 또 멸망을 넘어선 희망도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희망을 주신 거예요. 희미하지만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주신 거죠. 바벨론 백성,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다. 혹독한 심판 후에 찾아올 구원에 대해서 하느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새옹지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좋은 일인 거는 좀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지금 아주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나쁜 것인지는 또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이 역설적인 해석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용케도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자들이 오히려 나쁜 무화과라고? 남은 자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는 거죠. 우리는 벌받아 마땅해. 그렇게 순순히 죄의 대가를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들은 전심으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안심해서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항복 요구를 거절했던 사람들, 포로됨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숨어 있거나 남아 있거나 애굽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 그것은 동시에 회개를 거절한 도망인 거예요. 왜냐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항복하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근데 그게 누구 말이냐? 하느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거기에 이제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좀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다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실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있게 할 수 없고 있었던 것을 없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소리 하잖아요.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죄는 드러내서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죄의 대가를 치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내 몸에 새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울 수 없어요. 그냥 아닌 것처럼 그냥 눈 감고 그냥 쑥 지나간다? 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새겨졌거든요. 내 몸에 새겨진 죄와 그 습성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네. 쌓이고 쌓이는 것은 죄책감만이 아니에요. 죄 자체가 계속 쌓이고 쌓여요. 용케 들키지 않고 지나가는 게 은혜인가요? 아니, 그거는 더 큰 저주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고,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죄의 대가, 징계를 받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니까요.